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연희의 기도 나레이터 모집 안내입니다. 기도문을 낭독으로 섬길 나레이터를 모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기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문은 교회에서 정리해서 드립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송호성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귀한 시절 5월 첫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각자 마음에 주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유금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해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의 달 5월을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과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인터뷰에서 단지 살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에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욕심과 미움과 시기 질투, 게으름과 나태함과 합리화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빨리 모든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가 그 자리에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을 때 그의 자녀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라도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기쁨이 넘치고 활기찬 연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신 분들이 또 연약한 지체들이 빨리 나아서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주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시간 샬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성령께서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양식을 내실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 욕구 중에는 옷과 음식 그리고 거주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죠. 옷은 한 사람이 하루의 일정을 소화해내기에 합당한 그런 의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사실 이 정장류의 옷들은 조금 있는데 일상적인 옷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옷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봄철에 위에 걸치는 일상적 외투는 사실 한 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트레이닝복 한두 벌 정도 이제 그 정도 걸칩니다. 그래서 저는 봄과 가을 옷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이 옷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는 상식인데 사람마다 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주 공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살고 있는 사택도 그렇게 많이 꾸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온 일이 있었는데요. 오고 나서 교육자들한테 그랬다고요.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거주한 공간에 뭐 있어야 될 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저에게는 기본이 제가 지금 사는 사택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품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이 보실 때는 저희 집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호해 이런 전보처럼 교육자실에 다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없는 사이에. 맞습니다. 사람마다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엔 차이가 있죠. 마지막으로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조금 맞죠. 저는 예전에 운동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모자랐고 야식과 같은 추가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송호성 목사님이 아세요. 의외로 저분은 야식을 잘 안 드십니다. 겉보기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분이 막 할 것 같지만 저분은 의외로 안 먹어요. 잘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예전에 뭐 농구나 이렇게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활동이 많으니까 이제 많이 먹었어요. 야식을 먹자, 시켜 먹자를 주도하는 게 보통 저였습니다. 송 목사님 아니고 저였어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 몸을 많이 쓰는 활동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제 하루에 그 식사가 어떠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물어보셔서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현미밥과 이제 뭐 고향에서 보내준 반찬 그리고 점심은 그냥 일반식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녁 한 끼는 이제 오트밀이라고 하는 이 귀리 가루를 음료나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덕분에 살이 한 6개에서 한 7kg 정도 작년 한 9월부터 그렇게 감량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먹으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몸무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의 이런 음식에 대한 일상을 들으시고는 제가 이 말씀드린 분도 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음식은 가끔 더 먹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맨날 이렇게 3끼를 먹진 않아요. 저도 이제 가끔은 좀 인스턴트를 워낙 또 라면을 좀 좋아해서 먹을 때는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잘 먹지 않습니다. 뭐 치킨도 예전만큼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가끔 그런데도 요즘은 가끔 먹을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저에겐 참 좋아요. 사람마다 이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 3가지 그리고 이 3가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이 기본이라는 정도가 무너질 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실망하고 실망이 더 나아가면 이제 분노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어디 야외 나갔는데 간식거리나 물이 없다면 또 조금 쉬어가는 공간이 없다면 사람들은 슬슬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저도. 물 없냐?
간식 없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준비한 진행하는 분들한테 막 찾아갑니다. 왜 없냐고 이렇게 쉽게 실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막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잘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 여행은 별로 좋지 않았던 여행으로 기억되고 엄청나게 고생한 여행으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길다면 길게 될, 반대로 빠르다면 빠르게 갈 수 있었던 한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 그 여정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본문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우리가 보통 이 둘째 달 15일을 보고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두 달하고 15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첫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라 하면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둘째 달 15일을 볼 때 그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를 건넜고 엘림을 지나 이젠 엘림과 시내산, 그들이 1차 최종 종착지, 1차 최종 목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한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민수기 33장인데 민수기 33장 10절과 11절에도 이와 같은 순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 그리고 우리가 시내산으로 갔다라는 기록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식량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들은 슬슬 준비하죠. 무엇입니까? 이 여행을 주최한 주최 측에게 이제 찾아가서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앞서 말씀드린 그 한 가지, 백성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음식 그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이곳저곳에서 울며 불며 이제 곡소리하는 이야기, 힘들다, 빨리 물을 내놔라, 음식을 내놔라 하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 백성의 곡하는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주최 측의 농간입니다. 저들을 잡아서 반드시 뭐 이런 얘기예요. 짧게 2절 한 구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이 불평. 야, 내가 생각하는 기본이 충족되지 못했잖아. 응? 뭐야 이거, 누구야? 도대체 누가 가자 그랬지? 제요. 모세, 아론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주최 측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망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3절에 기록된 그들이 그 원망하면서 내세운 이제 그 말이 뭐냐? 3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나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실 그렇죠.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한 달 정도 나와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훨씬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차라리 좀 풍족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라면 우리가 좋았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바램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고기가마에 앉아 있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그들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그들이 말하지만 이 말에는 사실 뼈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가장 복된 거지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혀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의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살고 그리고 잘 끝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의 죽음을 말할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서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다라는 말은 아예 이게 논리적으로 절대 맞을 수가 없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적으로 잘 지내다가 잠자듯이 주님의 품에 들어가시는 성도의 죽음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손에 죽음을 당한다,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말씀을 완전히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굶주려 빨리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여호와의 손에 죽듯이 내가 잘 먹다가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백성의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음식을 매우 잘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의 축복으로 인해서 풍성한 밀과 보리를 추수했고 이것은 빵과 그들이 마시는 음료, 발효한 음료, 맥주죠, 맥주. 이 맥주의 원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일강에서는 다양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돼지나 소도 사육해서 풍부한 육류를 섭취했다고 해요.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집트에 남아있는 벽화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생선을 준비하는 장면이라든지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림이라든지 조류에 관한 그림이라든지 곡물을 파종하고 또 추수하는 장면들이 한 카트 한 카트 그렇게 기록돼 있다라고 하죠. 기록에 의하면 이 풍부한 물고기는 곧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은 곧바로 먹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 구하기 어려웠던 소금에다가 절여서 염장을 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보관하는 것도 넘쳐서 주변 국가에 수출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샐러리, 파, 양파, 오이, 콩, 무 같은 풍부한 야채와 또 무화과, 포도, 석류 등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많이 먹고 어쩌면 오늘날처럼 으깬 마늘과 향료를 섞어가지고 드레싱을 한 신선한 샐러드도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먹었다라고 하죠. 실제로 어쩌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다 먹지 못했지만 이것을 먹는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가 그러한 귀족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 바라보고 보았던 광경이었던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걸 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산 삶들을 바라보고 이제 내가 정말 이 주체 측 나를 이곳에 보낸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저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기 위한 그들의 이유였던 겁니다. 이유를 붙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착각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착각을 자신의 말에 섞어서 원망하죠.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괜히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굶어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 라는 원망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모든 사람을 광야, 이 신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냐라고 이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최 측이라면 상상하기도 싫죠. 나는 그냥 백성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최 측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고 또 아론이라면 이 원망을 모조리 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린 사실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망 불평 뭐 저도 잘해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위 말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냥 백성이 아니고, 백성이면 너무 편한데, 우리가 만약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 모세고 아론이라면 난 뭘 해야 될까? 이러한 난처한 상황 가운데 난 뭘 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도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문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동일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냥 이 문제와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한 달여의, 오늘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한 달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이 파국적인 상황 자체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명 외에는 아무도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도와주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이때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어서 사실은 그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두 명의 사람, 이 모세와 이 한 명의 사람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원망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단순하죠.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초,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는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냥 양식을 그저 비같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이 나가서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라는 단서입니다. 그 조건이 붙어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는 그 수고와 그 일은 너희가 감당해라. 하나님이 이 하나의 조건을 내거신 거죠. 백성이 매일매일 나가서 이 양식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이때만 해도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40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리니까 몇 박 며칠을 한꺼번에 그냥 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꺼번에 폭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붙들고 내 삶에 일어나는 순간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라는 것에 너무 심취해 버리면요,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태초로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자가 보내신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커다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고 벌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랍고 거대한 은혜를 맛본 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지 채 한 달이 지나가는 중에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시는 거죠. 어떤 방식입니까? 이제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리고 너희가 수고해야 그것을 모으고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나 여호와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주시는 그 은혜의 솔루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에 그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새벽녘까지 내린, 새벽녘부터 아침까지 내린 하늘의 양식을 그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들이면 그 수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받기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도 넘어가지 않았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대한 기적 한 번으로 뭔가를 다 뒤집으려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잊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정말 새벽빛과 같이 일정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는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할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을 정말 시험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들이 내가 매일매일 은총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내 율법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하늘의 양식을 너희가 매일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면서 내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일정한 빛과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너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는, 지켜볼 거야 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대하고 정말 밀려드는 큰 은혜, 그러한 은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정말 조금씩 다가오셔서 언젠가 우리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하나하나 쌓여져 갔을 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얼마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헬렌 켈러는 청각과 시각을 잃은 채 말도 할 수 없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50대에 쓴 자신의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 자신이 만약 태어나면서부터도 볼 수 없었고 또 들을 수 없었고 또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삼중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만약 자신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에게 볼 수 있는 기적이 허락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첫째 날은 뭘까요? 첫째 날은
그 친절함과 온화함,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준 분의 얼굴을 보겠다.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50대까지 살아온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친절하게 또 온화하게 또한 나를 어떤 그런 우정으로 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둘째 날은 새벽녘에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전율의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그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둘째 날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 길 모퉁이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거리에서의 그 일상에서의 삶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는 것이 기적이라고 표현한 헬렌 켈러의 기적은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일상의 축복과 기적 속에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이라는 가치에 현혹되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 세 가지를 기적이다, 내가 정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에겐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커다란 기적을 바라기보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일상의 그 은혜들을 모으고 거두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같은 은총을 내게 베푸셨구나, 내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매일 허락하시는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평범하게 또 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임을, 기적임을 고백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양식을 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이 큰 기적이라고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조각들을, 그 하늘에서 내신 양식의 조각들을, 그 하나님의 은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하나님 일상의 삶을 우리가 내어놓고 세상의 그 목소리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고, 비록 크지 않지만 난 왜 이것뿐이지 할 수 있지만 그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언젠가 하나님이 그 조각이 다 합쳐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연익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느새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과면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거두고 모으며 날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삶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연육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